우리가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나 보면 그 이야기를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반전이에요. 이 반전이 있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그 전개를 뒤엎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보고 또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시죠? 여기도 반전의 이야기가 숨어져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하면, 경주를 하면 누가 보통 이기게 됩니까? 당연히 토끼가 이깁니다. 그리고 토끼가 이겨야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누가 이기죠? 거북이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스토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이 반전의 내용 안에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내 인생에도 이와 같은 반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혹은 일어날 수도 있겠다 라는 마음에 거기에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사실은 소망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의 일상의 조그만 사소한 문제까지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냐면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민족을 죽이려 해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기도 합니다. 온 유다 민족들이 함께 3일 동안 금식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갔죠. 그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그 소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준비한 잔치에 하만과 왕이 함께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즐거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왕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꼭 들어주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에스더가 내일 한 번 더 잔치에 하만과 와주십시오. 그때 내 소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반전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지 함께 이 시간 가운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반전은 일상 속에서 일어납니다. 왕이 파티를 다 했어요. 술에 취했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왕은 침실로 들어갑니다. 침실로 들어갔는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어떤 이상의 변화가 생겼습니까? 피곤하고 지쳤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을 지금 못 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잠이 안 오는 게 문제가 되나요? 어제 밤에 잠 잘 못 주무신 분 계세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잠을 잘 자는 날도 있고 잘 못 자는 날도 있고. 잠이 오지 않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여기는 문제가 됩니다. 이 원어를 보면 잠이 주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어를 직역하면 어떻게 쓰였냐면, 잠이 왕을 떠났더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잠이 왕을 떠났더라. 그리고 70인역 번역에 보면 정확하게 왜 왕이 잠을 못 자는지에서 이야기하는데, 거긴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이 왕에게 잠을 허락하지 않았더라 라고 해석합니다. 즉 지금 왕이 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을 깨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왕이 잠을 자고 싶지만 하나님이 이 왕의 잠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엔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적이 있는지 계속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잠이 안 오면 뭘 하죠?
잠자다가 잠을 잘 못 자요. 그럼 뭐 하죠? 스마트폰 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잠을 깨게 됩니다. 잠 잘 잘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이 왕은 뭘 선택했냐면 역대 일기를 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보는 게 아니라 옆에서 신하가 읽어주니까 듣는 거죠. 자신의 그 통치하는 기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잘 이 이야기를 듣다가 왕이 딱 멈추는 모먼트가 생깁니다.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지금 누구 이름에서 왕이 멈췄는가 하면 모르드게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이 앞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빅다나와 데라스라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이것을 모르드게가 듣고 고발해서 이 위협으로부터 왕이 살아난 그런 사건입니다. 왕이 생각이 났죠. 이 두 사람들이 반역을 하려고 했는데 나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이것을 고발해서 내가 살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왕이 충격을 또한 받습니다.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왕이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도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준 것 같지는 않아서 신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나한테 충성스럽게 이 모든 일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보상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봤더니 신하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왕에게 충격이에요. 뭐 잊어버리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 바사 제국에서 왕은 반드시 자기에게 충성스럽게 일을 한 신하에게 보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자기의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한 이 신하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자기가 부끄러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왕의 잠을 깨우신 이유는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르드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잠을 깨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를 다시금 부각시키시고 모르드게를 위기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갖고 있는 불만들,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우리 삶에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들을 삶 가운데 계속해서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 내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극적인 일들을 별로 하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일하십니다. 얼마나 일상 가운데 사소하게 하나님께서 사소한 문제에 일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잠을 재우시기도 하고 깨우시기도 하고 마음속에 어떤 일을 잊게 하시기도 하고 다시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누군가를 만나게도 하고 또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사소한 일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큰 일을 원하지만 사실은 이 조그만 사소한 일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이 일들이 진행되면 큰 일로, 큰 기적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사소한 일 하나하나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감사할 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왜 없다고 느낍니까? 감사거리를 찾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한번 감사거리를 찾고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 대하며 나갈 때 한번 칭찬해 보세요. 어떤 분은 늘 자기를 높이지만 다른 사람은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칭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늘 단점을 부각시키고 지적하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쁘다,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칭찬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 가운데 얼마나 큰 장점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는지 또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비결입니다. 이와 같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반전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반전은 심는 그대로 거두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 법칙은 의외로 심플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콩 심은데 몰라요? 콩 심은데 팥 심은데 쉽죠?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를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늘 적용되는 것 같아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 보입니까? 어떤 사람은 yes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no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no 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 세상을 보면 악인들이 형통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더 성공하고 더 잘 삽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는데 왜 악인들이 계속해서 성공하고 악인들이 더 잘 살고 나아갑니까? 우리 안에 그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성공하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악한 일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왜요? 이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를 보면 딱 하만이 이와 같죠. 하만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나한테 인사 안 했다고 그 사람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가족들, 친척들, 민족들까지 다 죽이겠다고 하는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하잖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곧 하만은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거예요. 징계받는 거예요. 멸망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이 바뀌어요? 왕이 모르드게를 기억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왕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모르드게를 보상해주지 않았구나. 그러면 보상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지요.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아주 이른 새벽인 것 같아요. 하만이 왕 앞에 달려왔습니다. 왕이 마침 모르드게를 보상하려고 하는데, 상을 주려고 하는데 그 밖에 누가 있습니까? 하만이 있어요.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을 두고 두 사람의 마음이 달라요.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하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하만에게 이제 물어요. 어떻게 보상하면 좋겠는가? 8절,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게 하만이 제안한 그런 조언입니다. 하만이 왜 이와 같이 이야기했냐면 하만이 생각할 때에 왕이 이렇게 존귀하게 할 사람은 세상에 자신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완전히 지금 그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왕이 자기를 존귀하게 여긴다. 근데 이 당시 하만이 세상에서 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중에 뭐 하나를 못 가졌어요? 왕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죠. 보세요. 이 말이 사실은 되게 섬찟한 말입니다. 섬찟한 말이에요. 왕의 옷을 주세요. 왕관 주세요. 왕 타는 말 주세요. 그리고 성중에 퍼레이드 할 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게 하세요. 하만은 왕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거예요. 하만은 왕이 되고 싶어 한 것입니다. 이것을 왕 앞에서 서슴없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하만은 파멸의 길로,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악인들이 왜 멸망하는지, 악을 씨앗을 뿌렸을 때 왜 심판당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해 보세요.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어서 심판당합니까? 아니에요. 하만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아서 심판당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하만은 자기가 뿌린 악의 씨앗 때문에 그 열매를 맺고 지금 파멸당하는 그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만 안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죄악된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욕심들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만은 죄악을 품었습니다. 욕심을 품었어요. 내가 조금 더 가지면, 조금 더 누리면 하다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자기도 모른 새 반역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것을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늘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 생길 수 있어요. 누가 좋은 차 타고 지나가면 그 안에 욕심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좋은 옷 입으면 그거 갖고 싶은 마음 생길 수 있어요. 아주 어린 아이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늘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드러내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어 했어요. 모르드게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인사하지 않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완전히 파멸 가운데 몰아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만이 이제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 앞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은 모르드게를 자기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싶었지만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 앞에서 자신이 무릎을 꿇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 안에 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앞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안 보이신다고 불평불만하기도 했지만 또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안 보이시는 것을 또 나쁘게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심판받는다면 죄를 잘 행하지 않겠죠. 근데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나요?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조금 더 심하게 잘못을 해봅니다.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조금 더 심하게 해봐요.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양심이 조금씩 그 민감해지지 못하게 되고 양심의 화인을 맞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오늘 보니까 왕이 자기 일대기, 자기가 재위하는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그 책이 있다고 했죠. 인간 사회도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도 이 모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계시고 또 열매가 맺을 때에 우리가 그 의의 씨를 뿌렸다면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악한 것에 씨를 뿌렸다면 우리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의의 열매를 우리가 그래서 뿌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악의 것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반전은 일상 속에서 일어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반전은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반전은 때가 되면 나타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르드게가 왕을 구원했을 때 바로 하만과 같이 높은 자리로 앉혀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와 같은 위기를 겪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가? 그냥 위기 없이 형통하고 위기 없이 그냥 좋은 거 누리고 살면 안 되는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셔요? 우리는 잘 모르죠. 하나님의 뜻이 높고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 방법이 여러모로 우리 인생에 유익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만약에 모르드게가 그 즉시 보상을 받았더라면 모르드게는 그냥 승진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왕이 자신이 모르드게에게 보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지금 왕과 같이 존귀한 그 대우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명예를 누리며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와 같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게 되지요. 만약에 모르드게가 이 음모를 알고 왕에게 고한 이후에 그 즉시 좋은 상을 받았더라면 그 상 받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누구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죠. 자기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르드게를 어렵게 하셨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다 성취하시는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고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가 본인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하실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지금 큰 상을 받았어요. 왕과 같이 존귀한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12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모르드게는 다시 자기가 있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가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이 탄 말을 타고 성중에 퍼레이드를 했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지만 그는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자신에게 찾아온 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미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들이 죽을 날짜가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충성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의 살해 음모를 알고 왕에게 이 모든 것들을 고하고 왕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때 모르드게는 이 일을 서운해합니까? 불만족스럽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왕으로부터 아주 큰 대접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끝난 다음에 모르드게는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 인생 가운데 반전의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깊어지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담대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사이즈의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